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신실하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막에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다. 사막에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귀가 잘 들리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답답해요. 예배에 갔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집사님,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우 답답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권사님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뭐 들을 것도 별로 없어요. 괜찮아, 안 들어도 돼.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참 슬프면서도 웃긴 이야기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뼈가 있는 이야기다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배에 올 때 기대감이 없이 예배에 올 때는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갈급함,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대한 그 목마름 없이 때로는 예배에 오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 갈급함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갈급함을 보니까, 그 원어를 보니까 이게 미완료 시제라는 걸 썼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동작을 설명할 때 씁니다. 무슨 말이죠? 이 갈급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뜨거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급한 지속적 갈급함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리고 후렴이 어떻게 되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너무 예쁜 가사죠. 그 애끓는 마음, 그 갈급함.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갈급함이 말처럼 잘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갈급함이 내 마음처럼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전처럼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예전처럼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갈급함이 회복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식어진 마음, 그 갈급함이 사라진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갈급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예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답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죠. 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몇 가지 의식들을 행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의식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어떤 의식이죠? 먼저 돌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한 산에 세웁니다. 어떤 산에 세우느냐? 두 개의 후보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개의 산이 후보입니다. 어떤 산들이냐? 이 두 산은 서로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무가 풍성한 산이에요. 딱 보기에도 축복이 넘쳐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가까이에 있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에발산은 햇볕이 들지 않아요. 척박합니다. 나무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고결한 말씀, 그 완전한 말씀을 세워야 한다면 어느 산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산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거룩한 말씀을 그 거룩한 산, 그리심산에 세워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 27장 4절이죠.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산에 세워라? 에발산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저주의 땅 에발산에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산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받은 땅에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이 없는 곳, 황폐한 곳,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 무능한 곳, 버려진 곳, 힘든 곳, 외로운 곳에 더 선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끊임없이 공격받으신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비난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 수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난을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비난하고 소망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셨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에발산에,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워진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완전한 자에게요? 거룩한 자에게요? 아닙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버려진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무너진 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꽃은 절망의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복음의 꽃은 절망의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봄이 참 좋아요. 여러 가지가 좋은데 특별히 좋은 것은 꽃입니다. 꽃. 길가의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는 봤는데 길거리에 보면 너무 예쁜 꽃들이 있어요. 꽃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이 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AI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꽃잎 하나, 진짜 꽃잎 하나 똑같이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 저는 이 꽃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더 소중해지는 공간이 있어요. 이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의 꽃은 더 소중해요.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꽃이 피어날 것이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곳은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꽃이 피어나면 그 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래서 내 삶에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의 영혼, 사막과 같은 영혼, 에발산과 같은 영혼, 그 영혼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복음의 꽃은 그 척박한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래서 사막의 핀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막의 핀 꽃이 더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 주민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북한군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죽었는데 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있어요. 주변에 시신이 가득합니다. 절망의 땅이에요. 그 절망의 땅 위에 그 아이가 엄마의 시신, 그 손을 잡고 울고 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절망의 땅에서 죽은 엄마의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아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이에요.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그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냥 지나쳐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시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 군인은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 군인은 터키로부터 파병받은 슐레이만이라는 병사였어요. 이 슐레이만하는 병사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막사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슐레이만은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일라라는 이름이에요. 이 아일라는 터키 말로 달빛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를 품어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줍니다. 이 아이는 트라우마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의하여 마음이 열립니다.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군 막사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나게 된 거예요. 이 아일라는 이 군인을, 이 슐레이만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슐레이만은 이 아일라를 딸로 마음에 깊이 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예쁘게 사랑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슐레이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왔어요. 이 둘의 이별은 마치 살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슐레이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큰 짐짝 하나를 샀어요. 들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아일라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짐인 것처럼 들고 갔습니다. 배에 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통곡을 하죠. 아빠 가지마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꼭 데리러 올게. 내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슐레이만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아일라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아일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일라를 찾아주겠다는 연락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 아일라도 평생을 단 한순간도 이 아빠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정확히 그 추억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놓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저기 보이는 노신사가 바로 슐레이만입니다. Gelen değil mi o ayna? Nimet, ne gelsene kızım. Ayla, Ayla. Mama sen benim bak. Geçti o günler, geçti o günler. 왜 이제 찾으셨어요? 진작에 찾아주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네, 이 아일라가 왜 그토록 감격을 했을까요? 이 아일라는 왜 단 한순간도 그 은혜를, 아빠를 잊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체 더미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온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의 핀 꽃이 더 소중한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임한 은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잊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잊지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며 왜 영원히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왜요? 영적 전쟁터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에발산 같은 사막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내가 어떤 곳에 있을 때, 얼마나 무너졌을 때, 얼마나 낮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가? 그거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억 속에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갈급함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고민했던 문제, 어떻게 하면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런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 기억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 비로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제가 에발산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갈급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 그 지속적 갈급함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각자 인생의 스토리가 있으시죠? 각자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으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외로움 가운데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내 심령에 새겨진 십자가가, 그 복음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가 이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예배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기도하며 이 소망과 낭망의 시대에, 답 없는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고 소망이 되는, 그 빛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다시 결혼하시게 된다면 지금 사모님과 또 결혼하시겠어요? 좀 짓궂은 질문이죠. 또 결혼하시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1초도 고민 안 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아내와 또 결혼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후회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못된 남편이었어요. 아내의 마음을 찢어놨죠. 아이들의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내랑 한 번 더 결혼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조금 더 좋은 남편으로, 조금 더 좋은 아빠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실 때 했던 결정들, 말들, 순간들. 그러나 여러분, 그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급함으로 십자가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